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세밀하지만 완전한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로 인해 낙심한 저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현재 어려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2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배반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자비의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노여움보다 자비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를 보시되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시작은 죄의 무게를 느끼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를 믿지 못하면 사람은 죄를 인정할 용기를 내지 못할 터인데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곳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화를 푸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성, 곧 사랑이
노여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는 더 크십니다. 사람의 배반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책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를 꾸짖는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신약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의 전제를 우리의 용서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용서를 깨닫는다는 역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을 때 그 용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비가 멈춰서면 그것은 특권이 되지만 흘러가면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말씀은 그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닫힌 선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열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잘못으로 아파했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간 지점으로 부르십니다. 용서를 요청하는 자리이자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는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자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 자비 안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내 곁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정죄보다 자비를, 미움보다 용서를, 닫힌 마음보다 열린 관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용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비 안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 곁의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내 죄를 인정할 용기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얻고 있습니까? 둘째,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